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주는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통한 뜻을 이루시고 또 저와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 통로로 또 복의 샘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신다.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에 성취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 복음 진리의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축복, 그 은혜의 통로, 물줄기의 통로를, 그 복음의 은혜의 물줄기의 통로를 막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제 14절 말씀까지 21절 말씀까지 바울이 쭉 이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통로, 이 은혜의 물줄기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히포크리시라는 단어로서 복음의 은혜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복음의 역행, 정주행이 아니라 복음을 역행하는 아주 복음의 은혜의 통로의 물줄기를 차단시키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축복의 통로를 끊어놓는 방해꾼의 이 샘플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 2장 6절로 14절 그리고 마지막 그 21절 말씀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외식이었는데 정말 의외 공교롭게도 이 외식에 이 샘플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을 들어서 책망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외식을 끊어버리기를 바울은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시스, 영어도 여기서 어원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히포크리시스 아주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이 히포크리시스라는 외식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우리가 무대에서 어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또 옷도 그 얼굴에 맞게 배역에 맞게 가장하는 이러한 그 가면 무도회에서 하는 그러한 행동, 그리고 기만적으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실제의 사람의 본질과 이 가면을 쓰고 가장한 기만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는 이 다중인격이라는 그 주제가 발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중인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 24명의 다중인격이 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건망증이 아니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난 몇 시간 혹은
그 며칠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또 다른 인격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대부분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히포크리시라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자기의 자아와 또 다른 이중적인 자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행태가 결국 복음의 정주행, 복음을 돕지 못하고 복음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6절로 10절 말씀만 저희가 살펴보고, 이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외식의 정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히포크리시라는 이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그리고 강한 어조로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외식된 행동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진리의 거울을 삼아서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좀 비추어 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한 12월 5일쯤이 되겠죠. 첫 주. 이 베드로의 외식이 결국 이러한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팎에서의 이 외식된 히포크리시의 이러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회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외식의 정의를 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먼저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외식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히포크리시, 이중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유명한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러한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목회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분들이 내게 사명을 주었거나 내게 뭘 위임했거나 부탁한 일은 없다. 이 이야기는 지금 갈라디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사도의 사도권을, 이 직분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내게 준 것이 아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자신의 이 사도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와 외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충성하죠. 그렇죠? 내게 직분을 위임하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우리가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사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다 천국의 상급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임직식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고 또 상장도, 임명장도 주고,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측면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측면에서 이 발리데이션을, 효력을 우리가 공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이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위임식의 행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주신 분에게 충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내게 이 직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특징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성경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남발했죠. 그리고 오히려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례, 유전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 랍비, 스승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요하고 유전시켰어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유대교로부터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내가 이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직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전수받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도 이 직분과 관련해서 이 외식에 대한 교훈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전통과 유전과 관습 또 사람 교사와 그 제자들 간에 흘러나오고 있는 이 외식이라는 주제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넘쳐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 잘못된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정말로 가장 그 최고의 이 월스트, 가장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저주하다시피 예수님이 혹독한 이 비평과 지적을 하신 그 대상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를 비난하셨을까요? 바로 이 외식된 행위를 비난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이나 이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12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듣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유대인들의 외식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로서 그 독사의 독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전시켜주는 이러한 그 아주 악한 행위를 책망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이나 누가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미생물이 들어있는 그 효모죠. 그것을 밀가루나 이 떡반죽 속에 집어넣고 미열을 가하게 되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리게 해서 결국은 오래 놔두면 그게 삭아서 썩어져 버리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그 효모인데, 이 이스트,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들의 유전, 전통, 가르침, 외식된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은 은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큰 진리를 부정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개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그 잘못된 교훈이 교회 전체를 썩게 만드는 이러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결코 이 잘못된 작은 진리의 이 삐뚤어진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교훈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외식된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에 몇 가지의 예들을 수십 가지의 예들을 좀 분류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 외식된 행동을 하는 분들의 그 구체적인 그 행동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러한 진리의 빛을 좀 비춰보고 내 안에도 현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현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처럼 내 안에 이러한 외식된 태도와 생각이 있지 않나 우리도 좀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외식의 첫 번째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지체가, 내 몸에 있는 지체가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라 그랬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서로 오른손이 왼손을, 오른 지체가 왼 지체를 하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봉사하고 섬기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들으시겠다 그랬고, 은밀한 중에 섬기는 자에게 갚으시겠다라고, 이 은밀함이 이 교회 봉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의 봉사라든지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 외식, 예수님이 지독하게 책망하셨던 이 외식된 행동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과부의 그 적은 돈을 약탈하고 속여서 뺏으면서 성전에 와서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높은 곳에 좋은 자리에 앉아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주여 이상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냥 너무 길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9절이나 25절 말씀해 보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의 길로 살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나쁜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놓고서 그리고 죽은 이후에 자기의 무덤과 비석은 정말 화려한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썩은 송장과 부패한 이 시체들이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죽어서도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자랑하는, 그리고 집안의 그릇들은 다 깨끗하고 사치스럽지만 그들의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좋은 멋있고 깨끗한 집과 차와 옷과 식기들과 이러한 음식들은 참 그런 것들을 먹고 누리고 살지만 그 속에는 정작 탐욕과 정욕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외식된,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식 행동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득을 편취하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또 11조를 하며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외식된 행동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해 보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상대방의 이 눈알을 뽑아내는 이런 정말 무모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 일들을 잘 분별해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커뮤니티 모든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의 답변들을 가지고 분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디 가야 뭐가 좋고 어느 음식은 어떤 이 음식점에 가야 이게 맛있고 저 마트에 가야 이게 싸고 어디 가야 옷이 싸고 어느 산에 놀러 가야 뭐가 좋다. 날씨가 어떻고 세상 물정은 빠삭하게 분별하고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예비하며 살아야 될지는 조금의 분별력이 없는 이러한 분들은, 그러면서도 무모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이 바로 외식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이 외식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걸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분들이죠.
이게 외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러한 자들은 거짓말을 잘하고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회방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질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라는 것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그 문을 막아서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가족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자들, 자기도 안 들어가고 이웃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회방을 놓고 방해하는 이런 것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23장 15절에는 더 무서운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막고 자기도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훈을 만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유대인들처럼 혹은 오늘날의 이단의 교주들처럼 다른 잘못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더 악한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더 몇 배나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괴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에는 이 무서운 악을 품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 네 번째는 이러한 천국의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결국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행동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 받으신 분들은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어떠한 일들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모한 일들을 그 사람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끄집어 내려다가 그 사람의 눈을 실명하게 만들고 상하게 하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선한 척 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칼과 악을 품으면서 겉으로 선한 척 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두려워할 자가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충성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운 이 직분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쳤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기 보면은 바울은요 자기의 직분에 대한 이 관점, 직분에 대한 이 철학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다른 직분자들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운 이 직분에 대한 이 직분자의 철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양성이 있다. 그러나 통일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야고보에게, 요한에게는 유대인들의 전도를 부탁하셨잖아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디모데에게는 이방인의 전도를 부탁하셨어요. 뭐 유대인 전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 전도도 있었고 교회 밖에 전도도 있었습니다. 구제와 봉사의 전도도 있었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이 다양성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얼마나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러나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이러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 역사하는 유기적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이러한 다양한 전도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각자 고유에게 주신 각 지체에 맞는 은사에 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다양성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 후에 뭐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는 게 기쁘면 그걸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바닥 청소하는 게 좋으면 청소하는 걸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가서 화단을 가꾸고 또 교회 건물 관리하는 게 좋은 분들은 이러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행아웃 하면서 차를 마시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이 변증에 능한 분들은 이러한 전도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너무나 그들과 함께 있고 사역하는 것이 좋은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좋으면 그런 자기만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다양성. 그러나 하나님은 공통성, 교회 은사의 이 공통적인 이 특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역. 당시에 큰 핍박으로 인하여, 그리고 흉년이 또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헌금을 거뒀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1장이나 이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 고린도전서 16장 3절, 고린도후서 9장 1절,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이 구제를 위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를 위한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공통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 사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교회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서 다양한 직분 가운데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공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 직분을 통해서 이러한 베드로의 외식된 행위로 그 복음의 직분의 은혜가 막히거나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외식에 대한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알고 우리는 모든 봉사의 사명과 헌신에 임하실 때 우리는
외식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다양성이 있고 그러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멀리 더 강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이 파동칠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음의 이 배수로를 통로를 열어놓는 그러한 이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